오늘 누가복음 4장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은 이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 시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시험은 죄인이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오해입니다. 시험은 누구나 당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온다, 시험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고 시험을 뛰어넘어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더 단단해질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싱싱하게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 축복의 그릇이 커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은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영적 전쟁을 역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은 주님께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확정을 받은 후에 바로 주님을 격렬한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심으로 아담이 잃었던 낙원을 회복할 기초를 마련하셨습니다. 아담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인류를 무너뜨렸다고 외치던 사단은 이 시험 사건에서 우리 주님에게 패배하고 물러가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시험에 승리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의 육신은 형식적인 껍데기를 걸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으로서 느끼는 감정과 신체적인 제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참 인간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마귀에 의해 시험 받으심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각양 시험을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체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바로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도울 수 있다는 진리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조건인 연약한 육체로 시험을 몸소 받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고 환난을 만나 고통하고 있을 때 이미 이 모든 시험을 몸소 겪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를 기꺼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끊임없이 시험과 시련이 몰려옵니다. 사업에 실패하여 부도가 나는 사람도 있고 끔찍한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고 온 식구가 함께 죽고 싶은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시험을 다 겪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분이시고 친히 닦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나를 위해 이미 모든 시험을 몸소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오늘도 우리는 친히 우리를 도우시는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모든 시험을 이겨 승리하는 신앙생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승리하신 시험은 첫사람 아담이 받은 시험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인류 모두가 지금도 경험하는 보편적인 3대 시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도 요한은 이 시험을 요한일서 2장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첫 번째 시험은 육신의 정욕에 관한 시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느낀 첫 번째 유혹,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함의 시험입니다. 오늘 예수님에게는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지 말라고 하냐?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라고. 우선 먹고 살 것부터 찾아야지.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먼저 내 배부터 채워.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 받는다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또 밀리게 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내 배를 채우는 것, 이것 잘못 먹으면 내 영혼이 죽는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생명입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제게 이런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목회하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열심히 읽어라. 사실 저에게 이건 너무나 귀한 권면이었고 또 날마다 체험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주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능력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이생의 자랑의 시험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이 시험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의 시험이었습니다. 누구만큼 지혜로워질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만큼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시험이 성전 제일 높은 꼭대기에 뛰어내려보라 하는 유혹으로 찾아옵니다. 그 후에 내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천사가 내 발을 들어 올리면 너는 내일부터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시험입니다. 소위 명예의 시험 혹은 인기의 시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잘 나가고 너무나 바빠서 드는 시험입니다. 그럴 때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 제목처럼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바쁜 세상에 나를 맡겨둬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마귀가 이 시험을 할 때 시편 91편 말씀을 그럴듯하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91편은 자기의 용기나 자기의 명예와 인기를 위해서 벼랑에 서서 뛰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 때나 이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천사가 와서 우리의 발을 받들어 주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일치하는 말씀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는 보암직함의 시험이었습니다.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는 보여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결국 보이는 세상의 것을 믿기로 사단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목의 정욕을 이기는 방법은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온전하게 하십니다. 즐거움이 있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는 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다 이기신 시험이요 싸움입니다. 이제 오늘도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시험에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 중에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사탄의 공격, 마귀의 시험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대장 예수께서 이 모든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하고 주신 말씀 의지하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모든 시험을 이기고 우리 인생이 황무지가 아니라 천사가 수정도는 하나님 나라를 살게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또 오늘도 나가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